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든든한 교회 모든 권속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또한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대통령이죠. 그는 임기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훌륭한 장군들 또한 정치인들을 세워서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에 있을 자신의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미국을 든든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란 너무나도 중요할진데 단순히 현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도 준비하는 것이 참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7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리더십을 세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쯤 되면 이제 민수기의 막바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막바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급해 올라가면 12절에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40년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모세,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그 광야 생활을 묵묵히 이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라라고요. 그러나 그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만 모세가 흥분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몸이 아프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때로 순종하는 것이 참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게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다음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일까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케 하는 것이 참 리더라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원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거절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그 아들이 성전을 편안히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맞춰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준비해야 될 리더십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지명해 주십니다. 바로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우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한 사람을 데려가는데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40주야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긴 시간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아론을 선동질해서 금송아지를 지어 그에게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여호수아는 머물라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참 리더자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검증된 장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이나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용기와 전략적인 능력을 드러냈던 인증받았던 장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오늘 18절에도 읽었지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까? 소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1대1로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에게 오직 한 명만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임직식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째, 제사장 엘르아살과 둘째, 온 회중 앞에서 임직식을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의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표되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보았더니 하나님과 독대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요. 여기서 존귀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세의 그 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주셨듯이 이제는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할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표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맡은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교회, 가정, 직장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리더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우리 한용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에 그 리더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